기적을 재현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추석 명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화가 참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갈등의 가장 주 요소는 대화입니다. 가정 속에서도의 대화, 그리고 또 나라 간의 대화, 또 사업 간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들끼리도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과외하듯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침묵보다는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낫다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고 멀리서 그냥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인간적이지 못한 어떤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참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하면은 그냥 대화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미소 짓습니다.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대화가 단절되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방문 꽝 닫고 들어가는 딸을 향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방문 꽝 닫고 들어가서 놔두세요, 그만, 이거 뭐 팝송에 있는 레디비도 아니고 그냥 말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해야 될까, 이거는 뭐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나라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요. 보면 젊은 직원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속에서 한 사무실에서 지냈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면 단어를 줄여서 말하는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보면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지적질하게 되는 어른들의 그의 대화 방법도 또한 좀 못마땅한 어떤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방적으로 광고하듯이, 그냥 우리 교회도 이게 대화 이렇게 광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쭉 1분 30초짜리 나갑니다. 그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갑니다. 다 지나가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억이 안 난다, 하나도 안 난대요. 뭘 이렇게 광고했는지. 그것도 대화입니다. 그냥 이 대화인데 이런 대화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죠. 뭐 이번 어떤 그 기업체를 위해서는 세금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한 방식이 광고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어땠어요? 밥맛이 없던데요. 그러면은 왜 밥맛이 없을까요? 이렇게 서로 이 가슴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나누며 공유하는 대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공유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공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는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제 이 심령이 만져짐 받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대화식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이 대화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 놓는 사람으로 매일같이요, 첫 번째 자식이 두 번째 자식이 막 이렇게 고자질할 때 엄마가 가운데서 다리 놓듯이 아마 형은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다리 놓아주는 그런 엄마가 있다면 참 훌륭한 엄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전도한다는 것이 사실 다리 놓는 성도들의 삶이 되거든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참 마음 아파하고 원래 고사함 수험생이 있다며 같이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리 놓아주는 사람의 대화 방법이 있는 방면에요, 벽을 쌓는 어떤 일들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벽을 쌓습니다. 또 벽을 쌓고요. 그러고 난데 그냥 일방통행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딱 마무리해버리는 벽을 쌓아가는 대화 방법이 있는데 참 건강치 않는 대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도 보면 대화 방법이, 하나님께서도 아담아 부르신 다음에 어디 있느냐, 지금 제가 숲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었냐?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한 제 자신이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그냥 경조사 이외에는 만날 수 없었던 친척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리 놓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한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그 앞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굉장히 보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소개된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왜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벽을 쌓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신할 평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글을 써놓은 것들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바벨탑은 어느 정도 컸겠는가, 그리고 언제 이것들을 했을까 추정을 하더라고요. 건축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추정했던 것이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BC 약 2300년,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이랍니다. 약 5000년 전에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 이렇게 쌓을 때 그들이 이렇게 보면 10장부터 시작해서 표현이 뭘 나오냐면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그들은 개발하였습니다. 5000년 전에요. 9시에도 아무도 안 놀라던데요, 5000년 전에 벽돌 만들고 그 신할 평지에 어느 정도 규모로고 이렇게 건축학자들이 이야기했냐면 엉크리찬,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닥이 약 90m 정도의 바닥을 두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을 것이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 90m 이상까지 그들이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구름이 이것이 걸릴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 BC 2300년 전에 이 정도 기술이었다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이 있다면 2층, 3층 이렇게 짓는다는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어야 돼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작년입니까? 광주에서 모 건설회사에 지었던 아파트 한쪽 벽면이 다 무너뜨려지는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아,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냥 조금 전이 아니고요, 수천 년 전에 이걸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100만 원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10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좀 이렇게 보면 용돈도 주고 조카들 오면 나눠줄 텐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과는 대화가 안 돼. 지금 그래서 바벨탑 쌓았다니까요.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우리들이 지어놓은 이 여러 집이나 건물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작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경주에서 지내는 동안 선생님이 매번 데리고 다니면서 이 유적지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황룡사 절터를 이렇게 하루는 수업 시간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이건 안 보고 지나가.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6.25 때 서울대를 다니셨대요. 똑똑하셨대요. 근데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있던 뭐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하나씩 그때 수업 시간마다 알려주셨는데 대단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경주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황리단길이 이상한 데만 가는데 전혀 관계없는, 역사적인 기록과는 관계없는 데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무엇이 발견되냐면 논바닥 위에 황룡사 구청 석탑이라고 자꾸 우리 교인들은 고집 피우는데 목탑입니다. 구청으로, 목탑, 나무로 구청을 지었는데요, 못질 하나 하지 않고요, 구청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겹쳐서 홈을 파서 딱딱 끼워 맞춰서 구청을 올라갔습니다. 뭐 누구랑 이야기해야 놀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구청을 이렇게 나무로 짜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 신라시대 때 당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과학적인 발견이고요, 놀라운 실력이었답니다. 왜?
그 바닥이 뻘이었기 때문에 논바닥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황룡차 목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층 남아 있는데요. 그게 뻐럭 위에 그걸 지었어요. 근데 그 중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이 뻐럭이 검은 흙이었는데 그 바닥 위에다가 불을 놓고 딱 불 질러버리면 그냥 돌이 아니고요, 차돌보다 더 단단한 돌이 되는데 그걸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포철에서 쇳물을 받을 때 그 검은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도 하면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이제 그 쇳물을 받을 때 모든 것들 다 실험했을 때, 그랬을 때 전도사로서 포스코에 아주 고위층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이 계셔서 직접 거기에 고로까지 들어가서 보여주는데요, 받는 걸 아무리 단단한 걸 밑에 받쳐도 다 녹아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룡사 절터 근처에 있는 검은 흙들을 불을 가했을 때는 엄청나게 단단해서 이 쇳물을 받아도 끄떡없이 그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9층을 쌓아간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부심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바벨탑을 그때 당시에는 한 층의 집도 운막처럼 살고 있었던 BC 2300년경에 집을 지었는데 운막처럼 살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90m 이상의 집을, 엄청난 집을 짓고 하나님처럼 살자. 도대체 하나님과는 대화가 안 돼. 우리 아빠 너무 고루해. 아빠랑은 더 대화하기 싫어. 이게 지금 우리 상황 속에 놓여진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순절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체로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릴 때부터 반사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순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절기를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생각할 때 1월 1일, 지금 오늘 우리는 10월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날짜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이야기할 때 보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자기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종교력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은 불교력을 이렇게 벽에 붙여 놓으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음력으로 제 생일이요 7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그날 축하하면 대부분 아니에요. 그 한 달 뒤에 음력으로 계산해서 축하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을 보면은 1월 14일, 15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월 달 14일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고난절, 뭐 이렇게 사순절 이야기할 때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종교력으로 볼 때 1월 달이 우리나라의 3월 달인 겁니다. 3월 중순인 겁니다. 더 헷갈리죠. 그러고 난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팔절, 회개하는 그들의 날짜를 다 정해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것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지키는 날짜이거든요. 종교력이 있고 시민들이 지키는 날짜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신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습에서 오순절 이야기할 때 6월절을 하루 딱 지내고 난 뒤에 7주를 지냅니다. 77이 49. 그러고 난 뒤에 헬라어로 이것을 오순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펜테코스테. 그래서 미 국방부도 오각형으로 집을 지었을 때 펜테코스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날 보리 추수를 첫 번째 하는 날. 그래서 감사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보리 농사가 안 되었다면 우리는 가을이 되기 전까지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가 그들에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추석이 우리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절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오순절 사건이 왜 기적이겠냐? 추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과 8절에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끝부분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로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해외에서 지내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들리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말하는 것부터 먼저가 아니라 들리기 시작하면 말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한동안 안 들려서 거의 10달 동안 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들리는 것이 2년 이상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괴로운 어떤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요. 지금 또 보면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 유창한 영어는 안 된대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쓰던 경상도 사투리가 도저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차라리 배우는 게 낫지 서울 말이 안 되는 거와 비슷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뭔지 아냐?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님 물었을 때 헬라어 아닙니다 교수님. 5단 형용 변화된 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서울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참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먼저 주로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외국말을 배우지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배우지 않았던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언어적 수준 정도로 알아듣느냐? 왜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놀랐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이렇게 읽을 때 이 지역의 나라들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6개 정도 나오는데요. 유대라는 나라가 두 번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17개로 보이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세보면 16개국입니다. 근데 이 16개국 가운데 저 북쪽에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갑바도기아, 그게 막 굴을 파고 거기에 지냈던 사람들이 많고 보면은 여행사에서는 그 여행객들을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에드벨룬을 막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 갑바도기아부터 시작해서 구레네, 아프리카 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렇게 표현하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건 쭉 16개 나라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 16개국에 사용하던 말을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요. 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면 16개국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서로 이렇게 보면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쌓고 다 자기들은 하나님만큼 하나님 저희들 그냥 응답해 주지 않아도 저희들 알아서 살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귀하게도 이 명절 기간에 보면 여러 식구들과 함께 그 놀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만나러 왔는데 내 귀가, 내 입이 열려지지 않고 찬양이 열려지지 않고 내 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만 싫어지면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가시처럼 들려옵니다. 이것들이 해결됐다고요. 이것들이 기적적으로 문제가 모든 것들이 완화됐다고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저 16개 나라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말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만한 어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4명이 모였는데도 메뉴 식성이 다 다르고요. 습관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자 오순절 사건, 추수감사, 이렇게 맥주절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감사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일치되는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가장 첫 번째가 대화가 되고 들리는 것이 되고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는 사건들을 이루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과 대화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만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되지 않고 들려오지 않고 이 마음에 터치되는 어떠한 음성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듯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설교 속에 큰 감동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기 시작하자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천국이 없었다는 고백을 첫 번째 기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된 목표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꼬맹이가 만약에 말을 배워서 엄마와 함께 말하는 것이 막 즐겁기 시작하면요, 엄마들이 귀찮을 정도로 쟤는 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4살짜리 5살짜리들을 보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네요.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어린이집 갔다 와서 어린이집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엄마는 알고 싶지 않은데 식탁에 앉아서 옆 친구가 나를 꼬집었던 이야기부터 시작 다 하는 그런 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발달하도록 다 놔두라 그러는데 엄마들은 좀 그만할 수 없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자, 이러한 어떤 방언이 들리고요. 여기서 지금은 방언 문제를 갖고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80년대는 많았답니다. 가짜 방언도 있었고요, 할렐루야 방언도 있었고, 이상한 방언도 제가 자랄 때 보면은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 제재하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방언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새벽에도 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광고가 교회에서 막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하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나누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안 깨어진 사람이었거든요. 다 상처가 있거든요. 다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실패의 작품으로 돌아가려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몇 명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길래 최근에도 제가 잘 아는 상담가에게 그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뛰어날 정도로 그분들이 상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인데요, 상담하고 돌아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람에게 보내서는 안 되는구나.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한계가 있고요, 욕심대로 욕망대로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리고 지나갔던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고 이야기해 줬던 것들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고 편한 방법들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다락방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방법과 교회를 세우신
주 목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진실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살리는데 주 목적이 되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 아이를 살리는데 주 목적이 보면 상담이 되어야 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해 준 사람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지식대로 가르쳐 나간다면 이건 큰 잘못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도 본문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터치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어 담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교훈들, 지식들을 담아가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주 목표가 어디냐? 목표는 여기 4절에 시작을 합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니까요. 그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자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말, 표현이 어느래도 심지어는 그냥 이 단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2살짜리, 3살짜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엄마들이 충분히 이해하듯이 이건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 모든 것들이 대화가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적인 은혜로 통하여서 해결되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과의 대화 앞서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실수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드는 이야기를 내 귀 속에 내 마음속에 담았을 때 그걸로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혹시 거짓된 정보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이 지옥같이 되는 주 원인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비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곳에, 이곳에 예배실에 모이려 한 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게 힘쓰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더라 기적을 재현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뭔가 듣고 뭔가 느꼈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자꾸만 불안 초조가 노인 우울증처럼 찾아오시는 어른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보면 도저히 자기 자신 스스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신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쌓아가지 마시고 마가다락방 속에서 모였던 120명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16개국의 그 나라에 있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해석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기초를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찬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쭉 가다 보면 46절, 47절 갈 때 옥문을 열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통하여서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맞서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여했을 때,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들 기도도 거의 불가능할걸요. 이럴 때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오순절의 기적, 그 기적을 제어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